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구약성경의 민수기 10장입니다. 사실 이런 고대 문서는 그냥 읽으면 규칙 목록처럼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그 행간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기록 속에 담긴 그 거대한 이동사회의 청사진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죠. 수십만 명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을까? 또 그들의 소통 방식은 어땠을까? 특히 두 가지에 집중해 볼 텐데요. 하나는 은나팔을 이용한 아주 정교한 신호체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대한 행군 순서입니다. 네, 이 10장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이건 그냥 이사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어떻게 세상을 조직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창이 되어주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텍스트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려는 지시로 시작하는데요. 그냥 나팔도 아니고 은으로 만든 나팔, 그것도 딱 두 개. 시작부터 아주 구체적인데요. 이게 그냥 행진용 악기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었나요? 맞아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거대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최첨단 통신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텍스트를 보면 신호마다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먼저 3절을 보면 나팔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불 때가 나와요. 아, 그건 전체 소집 명령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모두 주목하는 신호죠. 모든 백성이 회막,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심부 앞으로 모이라는 전체 소집 명령이에요. 거군요. 그런데 나팔이 두 개인데 혹시 하나만 불 때도 있었을까요? 정확해요. 바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만 모이라는 신호였어요. 오, 네, 전체 공지가 아니라 리더십 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마치 전체 메일이 있고 팀장급에게만 보내는 메일이 있는 것처럼요. 와, 그렇게 신호를 세분화했더니 이건 뭐 현대 군대의 통신규약 같아요. 이걸 수십만 명이 알아듣고 바로바로 움직였다는 게, 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5절부터는 나팔을 부는 방식이 또 달라져요. 울려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이 시스템의 진짜 묘미예요. 울려분다는 건 짧고 강하게 스타카토처럼 부는 걸 의미해요. 이건 움직여라 라는 행군 시작 신호였어요. 아, 네, 길게 부는 소리, 즉 모여라와 짧고 강하게 울리는 소리, 출발하라를 완전히 구분한 거죠. 심지어 첫 번째 울리는 신호에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 신호에는 남쪽 진영이 출발하도록 순서까지 정해뒀어요. 대단하네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걸 넘어서 소리의 길이와 패턴으로 다른 명령을 내리는 약간 모르스 보호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구조를 보면 이 나팔의 역할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나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그 목적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즉, 이 나팔 소리는 아군에게 보내는 돌격 신호인 동시에 하나님께 보내는 요청 신호였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나팔 소리가 그냥 사람들끼리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보내는 알림 같은 거였단 말씀이시죠? 저희 지금 싸우러 갑니다. 잊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하고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차원이네요. 맞아요. 물리적인 행위가 영적인 의미와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10절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축제나 절기 같은 기쁜 날에 제물을 바칠 때도 나팔을 불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서도요? 네, 이유가 똑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역하시리라. 결국 이 은나팔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수평적 소통 도구이자 동시에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수직적 소통의 매개체였던 셈이죠. 와, 통신 장비이자 기도 도구였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정교한 소통 시스템을 갖춘 뒤에 드디어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11절에 제2년 2월 20일이라는 거의 역사 기록물 수준의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마자 이 거대한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행군 순서 묘사가 정말 디테일해요. 그렇죠. 마치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의 작전 계획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서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전략적인 효율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가장 먼저 출발하는 선봉 부대는 유다 지파예요. 그 뒤를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르고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후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왕을 배출하는 등 리더십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과 연결해서 보기도 해요. 리더십을 상징하는 지파가 가장 앞에서 행렬을 이끄는 모습인 거죠. 아, 그 다음 순서가 아주 실용적인데요. 17절을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구조물을 메고 뒤따라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텐트, 그걸 분해해서 옮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뒤를 루벤, 시므온, 갓 지파의 중앙부대가 따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그룹이 정말 기가 막혀요. 21절에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물건들, 예를 들어 언약궤 같은 성물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본문의 작은 글씨처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서 출발했던 성막 구조물 운반팀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서 텐트에 뼈대를 다 세워놓으면 한참 뒤에 오던 성물 운반팀이 도착해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바로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와, 이건 거의 현대의 물류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거대한 음악 페스티벌 전체가 매일 캠프를 해체하고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데 선발대가 미리 가서 무대 구조물을 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아하. 그럼 본대가 도착해서 바로 음향 장비랑 조명을 세팅하는 것과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놀랍죠. 그야말로 움직이는 도시네요. 그 뒤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후방을 방어하면서 행렬을 마무리하는 거고요. 각 지휘관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익명의 군중이 아니라 각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정밀한 조직이었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계획 속에서도 개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신성하고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 펼쳐지는 와중에 29절에서 갑자기 너무나 인간적인 대화가 불쑥 튀어나와서 좀 놀랐어요. 모세가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 때문에 민수기 10장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모세는 호밥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나눠줄 테니 우리와 함께 가자고 제안하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인데 네. 근데 호밥의 첫 반응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아니, 나는 안 가.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래. 정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보다는 익숙한 내 고향이 더 좋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네네.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설득하는데 그 논리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잘 아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오. 바로 그 대사가 이 대화의 핵심이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말 그대로 신이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신의 인도가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의 눈이 필요했을까? 모세는 신의 능력을 못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신적인 인도와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구름 기둥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지만 그늘이 있는 곳은 어디인지, 가장 가까운 수원지는 어디인지, 밤의 맹수로부터 안전한 지형은 어디인지 같은 그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는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경험이 훨씬 유용할 수 있죠. 모세는 이 둘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함께 갈 때 완벽해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 실용적인 리더십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기적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리더였던 거군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당신과도 나누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요. 네.
신뢰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고 설득하는 아주 현대적인 리더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2장은 마침내 그 장기한 여정이 실제로 시작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3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3일기를 앞서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앞서 행군 순서에서는 언약궤를 포함한 성물들이 행렬 중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실제 여정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언약궤가 마치 정찰대처럼 가장 앞으로 나아가서 길을 개척하고 안전한 수경지를 찾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요. 아,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길을 여는 안내자이자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행군 대형을 짤 때와 실제 이동할 때의 역할이 다른 거군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모세의 짧고 강력한 두 개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네. 먼저 언약궤가 떠날 때, 즉 행군을 시작할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와, 이건 그냥 출발하는 구호가 아니네요. 마치 전투를 시작하는 장수의 함성 같아요. 매일의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맞서는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하는 느낌이에요. 정확해요. 그리고 반대로 언약궤가 쉴 때, 즉 하루의 행군을 마치고 멈출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말은 앞장서서 길을 열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임재가 이제 흩어지지 말고 진을 친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에요. 출발과 멈춤, 그 모든 순간이 이 강력한 기도로 시작되고 끝나는 거였군요. 여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이 부구호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여정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간구하는 영적인 순례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0장을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은나팔 소리의 의미부터 거대한 행군 대열, 그리고 모세의 기도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랄까 신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의 매혹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길을 인도하는 구름, 쉴 곳을 찾는 언약궤 같은 절대적인 인도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모세가 처남의 광야 경험을 존중하며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장면이 공존해요. 신앙과 실질적인 지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해요. 질서, 공동체,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하나의 직물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 같았어요. 나팔 소리 하나, 행군 순서 하나에도 다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었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본문은 소리, 즉 나팔 소리가 어떻게 단순한 소음을 넘어 명령이 되고 공동체를 모으는 초대가 되며 심지어 신에게 닿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잖아요. 온갖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은나팔 소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